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인이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충돌되고 방해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건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속성 가운데 시기와 질투,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아닐까. 왜냐하면요, 시기와 질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가장 추악한 인간의 본성이 시기와 질투. 자, 시기와 질투. 오늘 본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를 위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위하여 함께 울지 못하는 이유, 이게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자, 우리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상대가 슬퍼하는 것이 즐거울 때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상대가 슬픈 게 즐거울 때, 그러니까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때, 그 사람이 우는 거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아니죠. 돌아서서 웃죠.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억울해할 때, 그때는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탐탁지 않아서 상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때, 그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이게 시기와 질투. 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박해가 너희를 구박하거나 해하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수지간이 되는 행동을 할 때 가능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너무 자신 안에 갇혀 있어요. 나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거나 울지 못해요.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의 어떤 일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나 중심. 나로부터 갇혀 있어요, 그냥. 두 번째는요, 너무나 비판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요, 상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상대를 볼 때 분석해요, 상대를. 그래서 상대를 분석하는 입장에 취해요. 결과 어떻게 해요? 상대를 지적질하게 돼요. 어렵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결국에 가서 나를 비판하는, 나를 분석하고 나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걸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그래서 그렇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을 향했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래서 그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 흉악한 죽음으로 이르는 모든 죄도 덮으시는 하나님이 네가 그래서 이 일이 생긴 거야. 네가 그래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거야. 네가 그래서 네 성품이 그래서 너의 생활이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일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남의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비판적인 관점, 상대를 평가. 그 비판적인 마음은요, 그리고 분석하는 마음은요, 상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가 뭐냐면 너는 그르고 나는 맞아. 이 거리를 둬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지 못해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즐거운데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할 때 화를 내거나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로 나는 왜 이럴까? 상대적 박탈감이죠. 이 상대적 박탈감은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로부터 옵니다. 태어나서, 이거는 구천적인 건데요. 상대적 박탈감은요, 어려서부터 나타났던 자기 환경에서 나타났던 자기 상처 때문에 나타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또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즐거워하거나 또는 상대가 울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죠. 네 번째는요, 사실은 감정이 서투른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안 그래요. 그래서 기쁘거나 즐거워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거나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해요. 이 서툴러서. 다섯 번째는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다시 말하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 우리 교만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교만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나는 어디에 해당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자기 몰두형이세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교만의 시작은 자아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아, 나를 발견하는 것부터 교만의 시작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기뻐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부터 교만이 시작해요. 자기 몰두형.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해.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해. 이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할 때요, 잘 드러나지 않을 때는 겸손의 모양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면은 온통 자기 생각뿐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관심은 오직 본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몰두형의 교만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울거나 웃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해요. 전혀 몰라요. 나만 알기 때문에.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안타깝고 내가 가장 아까워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 중에 제일 쉬운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내 팔자예요. 아이고 내 팔자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그 한탄에서. 두 번째는요, 자기애. 이건 여러분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애는. 근데 그 경도가 차이가 있죠. 근데 사실은 자기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자기애.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 상처나면 다른 사람의 상처는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이래요. 좋아질 거야.
좀 있으면 안 아플 거야 이래요. 근데 자기한테 상처나면 뭐라 그래요? 아파 죽겠다 그래요. 똑같은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래. 예? 그 자기예요. 그잖아요. 자기 자신만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점의 중심에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관심의 중심, 자기만 관심의 중심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만을 봐준다고 생각해.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사교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행동이나 말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았다? 이 사람들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은 사교적이거나 사교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기애에 빠져있다? 내가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척도가 뭐냐? 척도.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았다, 힘들어한다. 이건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가 쾌활하거나 지적이거나 잘생겼거나 현명하고 또는 아주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꾸미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꾸며서 그것을 보는 순간 만족감이 충만해져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 빠져요.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자기 몰두형이나 자기 애착형 사람들보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 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평을 할 때는 우울해져요. 이 사람도 칭찬 듣기를 좋아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유 누리지 못해요.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 뭐냐? 정치적인 성향을 높습니다. 정치 성향이 짙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건 연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그건 연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웃과 공감을 하면서 울어주고 웃어준다. 그거는 연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건 연기를 하는 거라.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절대 같이 울어주거나 즐거워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연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했잖아요. 정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나를 꾸며내는 거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교만에 반대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교만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하죠.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은 자기에게 열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해요. 여기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입니다.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어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은요, 자기를 높이는 대신에 상대를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겨합니다. 네, 즐겨해요. 겸손은 교만의 반대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한 가지의 방식이죠.
그런데요, 이런 겸손의 모양,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겸손의 모양, 이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은 무신론자도 겸손이 가능해요. 무신론자. 자, 그렇다면 겸손의 성경적 정의는 뭐냐? 겸손의 성경적 정의는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제가 그러죠.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의 성경적 용어는 온유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종합해보면 겸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겸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했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정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똑같죠? 다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도 뭐예요?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 이것이 겸손인데, 이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적인 교만의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교만이 믿음이 대안이 되는가? 왜 뚱딴지같이 믿음이 나타나는가? 교만에서. 교만의 반대적으로 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겸손을 갖기 위해서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왜 믿음이 시작되어야 하는가? 믿음이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파생되는 열매나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냐면, 믿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안식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우월해지고 높여지는 것으로 만족을 얻잖아요. 다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단순히 믿음에 의해 더해진 어떤 덕목이 아니라 믿음에서 자라난 열매가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믿음은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인간 품성의 거듭남의 일부가 겸손이에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믿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 사람, 비그리스도인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그 사람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적 겸손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겸손인가요, 아닌가요? 겸손일 수가 없죠. 교만이에요. 그것도 역시 교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습의 결과로 내면의 변화가 아닌 겸손의 행태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은 결국 누구의 칭찬이 있어요? 누구에게로 칭찬이 돌아가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학습의 결과, 교육의 결과, 겸손의 모양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적 관점에서의 겸손한 사람들은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고 구원자의 영광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구원자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염두에 두지 않은 의도 없는 겸손의 행위는 교만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 교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의할 때요, 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 선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했어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심판은 선이에요, 아니에요? 징벌은 선이에요, 아니에요? 다 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것은 다 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전부가 악이에요. 똑같아요, 교만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모든 행위가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가 겸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누구예요? 예? 제일 온유한 자가 누구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온유한 자. 모세였죠, 모세. 근데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관점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혈기도 왕성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교만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모세의 내면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모세는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즉각적으로 뭔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물어보고 와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뭐 이거 읽어보면 다 알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낮은 데 처하라. 낮은 데 처하라. 너 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이거 알잖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위를 보지 말고
낮은데, 도리어 낮은데 처하라.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이거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까불지 마라. 근데 낮은데 처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천한 사람과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천한 사람과 함께. 네가 생각할 때 천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하잘것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과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근데요, 여기서 처한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처한다는 말은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끌림 받으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끌림 받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낮은 대로 이끌림 받도록 하는 그 어떤 영향력에 감동을 받아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내포되는 것이 뭐예요? 처하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거듭나서 성령의 내주가 계시고 성령의 선한 영향력에 이끌림 받아서 낮은 데에 처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죠. 내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라. 그 변화는 어디예요? 선을 향하도록, 선을 목적으로 사는 삶으로 이끌림 받아라. 그래서 17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7절 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낮은 대로 처하도록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낮은 대로 처해지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건요, 이 말씀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삶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아라고 하는 질병, 아주 중한 질병이에요. 여기서 치유되어져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의 관심과 목적과 삶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내 힘으로 하면 절대 어려워요. 근데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점이 바뀌면 이게 가능해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 결국은 상대와 함께, 우리가 겸손이 극단적인 어떤 표현이, 상대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상대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가 그걸 아유 됐어요. 누구세요? 가서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우는데 상대가 누구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러고 돌아서야 되나요? 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예?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하도 줄 서는 거 좋아하니까. 예? 일본 사람들 줄 서는 게 그런 질서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니까. 줄이 막 길려서 어떤 사람이 줄 서서 가만히 있어. 뒷사람이 이게 무슨 줄이에요? 이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그런 거 있지.
막 초상집에서 같이 막 울어주는데, 아이고, 한참 있다. 근데 누가 죽인 거야?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데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그게 겸손인데, 그게 성경 말씀인데, 자, 내가 이끌림 받았어. 다 받았어. 감동도 받고 막, 예? 이끌림 받았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지금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어주려고 하는데 상대가 됐어요. 그럼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느냐? 고린도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행위와 행태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보다 주님이 먼저. 사람보다 주님이 먼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검증을 받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즐거워하고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하나님이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해 보이는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합격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합격받으려고 노력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합격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평을 해도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우리 뭔지 알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목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2절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거기에 따르는 노력에 따르는 열심에 따른 관심에 따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겸손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겸손의 모양에 세상이 그것을 몰라줄 때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화평이나 화목이나 자유나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즐거워해주고 그를 위해 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반드시 그와 같이 정확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평화롭게 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것이 요지예요. 이것이 요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평화보다 복음의 진리가 더 가치가 있죠. 복음의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히려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아까 우리 그랬죠? 겸손은 누구 앞에서 먼저 한다고요? 주님 앞에서. 복음은요, 겸손한 평화로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들어내신 이 평화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 겸손해진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롭게 지내려 하더라도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거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주실 수 있죠. 그 유일한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하게 될 때, 화평하게 될 때, 화목하게 될 때, 겸손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성향을 없애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겸손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겸손한 심성이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며 세상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오히려 그 모습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도모하게 하며 악을 선으로 갚게 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